자, 예수님 12살 때의 모습입니다. 12살 때의 모습,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되겠죠. 오늘날 따지면. 자, 누가복음 2장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호의를 입으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 이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모이기를 힘쓰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또 모여서 아버지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음을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주 안에서 좋은 가정 이루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귀한 가정 계속 씌워지게 주여 도와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 또 앞으로 좋은 가정들 이루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참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주님 오실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 꼭 이루어질 줄로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아버지의 큰 뜻을 저희들 이 땅에서 드러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 하나님 말씀 보며 저희들이 이 말씀 안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가정가정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오늘 말씀 외우시죠? 뭐 그렇게 길진 않으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2장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본문 말씀을 이렇게 잘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그래서 지혜가 자라셨다. 키가 자라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하나님 또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처럼 교육과 훈련. 예수님처럼 교육과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가 예수님처럼 지혜의 성장. 여기 오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처럼 육체의 성장, 키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수님처럼 영적인 성장, 하나님이 나오고요. 예수님처럼 사회성의 성장. 자, 호의를 입으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의를 입으시더라. 하나님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시고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 12살 때 좋게 생각하시고 사람들도 예수님 12살 때 좋게 생각하더라 이 말입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뜬잎을 따라본다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자라서 큰 인물이 될 것인지 아닌지는 어린 시절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걸로 이제 볼 수가 있죠. 뭐 예수님에 대해서 미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른 종교의 지도자나 특별히 이렇게 뭐 위대한 인물들은 전부 다 어렸을 때 뭐 별이 떨어져 가지고 태어난 곳이다. 또 뭐 아래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화시키죠. 그러나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였어요. 이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일은 실제적인 것을 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미화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 뭐 예수님이 어린아이 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요. 또 헤롯이 죽이려고 그래서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나사렛에서 와서 사셨습니다. 정말 그 당시 어려운 가운데 마귀 사탄이 역사하고 해서 정말 그 어린 시절에 어렵게 지내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셨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이 한평생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린 시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들 얘기를 하죠. 교육학자들 이런 분들이 또 아이들의 그 유아기 때 보고 들은 것이 아동 청소년 시기에 습관과 인격에 초석을 놓게 된다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그 어렸을 때 유아기에 보고 들은 것을 시작으로 해서 아동 청소년기 때 삶의 습관과 인격에 초석이 놓인다, 기초가 놓인다.
그래서 3살까지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형성이 이미 마음속에라든지 뇌의 형성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아동 청소기 때는 생활 삶의 습관과 이제 인격적으로 변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이것을 본으로 들고 따라가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또 우리 자녀들의 양육이 되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자녀 교육의 우리의 목표가 뭐냐?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가장 인생의 목표에서 참 이렇게 가치관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따라갈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 따라간다. 예수님이 삶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자녀 교육에 그렇게 하는 것이 자녀 교육의 목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처럼 교육과 훈련하는 제목으로 4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교육은 가르침을 통한 성장을 말하고 훈련은 가르침을 실천해서 몸에 익히는 겁니다. 자, 교육, 가르침을 통해서 성장하고 훈련, 가르침을 실천해서 몸에 익히는 거.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훈련시키라.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에서 6장에 보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훈련시키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처럼 교육과 훈련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교육받고 예수님처럼 훈련이 되면은 정말 가장 하나님을 닮은 인격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예수님처럼 지혜의 성장입니다. 지혜의 성장. 지혜 아주 중요하죠. 지혜에 대해서 솔로몬은 지혜가 최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혜가 최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이 지혜에 대해서 잠언 3장에 말씀했는데 15절에는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니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 중에서 이 지혜하고는 비교될 게 없다 그랬습니다. 16절에는 지혜의 오른손에는 많은 날이 있고 지혜의 왼손에는 재물과 명예가 있나니, 지혜의 오른손에는 많은 날 장수하게 되고 지혜의 왼손에는 재물과 명예가 있다. 사람이 살고자 할 때 장수하기를 원하잖아요. 물질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또 명예가 있기를 원하잖아요. 자, 이 3가지가 어디서 오느냐? 지혜에 온다. 그래서 지혜의 길들은 즐거운 길이요 지혜의 모든 행로는 화평이니라. 야, 이거 즐겁고 화평하고요.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에게 생명 나무니 그것을 간직하는 자에게는 다 행복하도다 그랬어요. 지혜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게 지혜다. 많은 날 장수가 있고 재물이 있고 명예가 있고 즐거운 길이고 화평이고 다 지혜 있는 자는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솔로몬은 이거에 대해서 체험을 하면서 쓴 거예요. 그냥 이론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번제물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제 물었더니 주의 종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사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솔로몬이 굉장히 기쁘게 여기셨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주께서 그 말을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래서 보라 내가 내 말대로 행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지혜롭고 깨닫는 마음을 주었은즉 너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전에도 이후에도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없다. 지금도 요즘도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이 솔로몬이. 그런데도 지혜의 왕 솔로몬 지혜에 대해서 TV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사람 이제 지혜에 대해서 많이 받고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잠언에서 강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 재물과 명예도 내게 주었은즉 내 평생토록 왕들 가운데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던 하나님 은혜 누렸던 사람이 이제 솔로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닷가의 모래같이 지혜와 명철을 힘이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심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지혜가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라면서 참 이렇게 어떻게 딱 맞아 들어가는지요. 예수님도 지혜가 자라며 그랬거든요. 지혜가 자라셨다. 여러분 요셉도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파라오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같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사력 있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요셉도 지혜의 사람. 여러분 다니엘도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내 아이들로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서 능숙함을 주셨으니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 해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다. 솔로몬도 하나님이 주셨다. 요셉도 하나님이 주셨다. 다니엘도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에게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면 참으로 가장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또 복받는 귀한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은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격언 중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자, 이 오늘 전도자는 악한 세상에서 지혜롭고 신중하고 사력 있게 처신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 신약에 와서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땅 생활을 해야 될지 곧바르게 해야 될지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삶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또 자녀들의 지혜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요셉, 다니엘, 솔로몬, 야고보와 같이 지혜를 얻도록 기도하자.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자, 오늘 다 같이 첫 번째 어린이 주일인데요. 첫 번째 뭐냐?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자라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여러분 손자, 손녀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할아버지 기도, 부모님의 기도,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만 하지 말고 할머니 기도, 어머니 아버지 기도가 중요하다. 지혜롭게 자랄 수 있도록 그것이 첫 번째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12살 때 초등학교 이제 한 5학년쯤 되겠죠. 우리나라로 보면 5, 6학년 됩니다. 그때 아주 지혜로우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또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 앞으로 결혼해서 놓을 자녀들이 첫째가 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 자 우리가 이 지혜가 이처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식에 대해서도 말하고 이해에 대해서도 말하고 지혜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지식은 어떤 사물과 사실에 대한 정보예요. 이해는 그 지식의 내용과 의미를 터득하는 것이며 지혜는 이해된 지식을 실생활에 적절하고 유익하게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그 지혜가 없으면 안 돼. 지식은 있어도 어떤 사람은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 이해력이 있어도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모든 것을 마지막에 최후에 해결하는 능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해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훈련시키라. 그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지혜를 최상의 더 귀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겠고요. 두 번째는 육체의 성장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성장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처럼 육체의 성장. 자, 자녀의 육체적인 발달을 이렇게 우리가 잘 보살펴 줍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도록 이렇게 잘 길러야 됩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려주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잘 돌보도록 이렇게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우리 몸이 하나님 계신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일찍부터 이 자녀들의 건강에 대해서 5가지 요소. 자, 이제 건강하려면 영양을 골고루 잘 섭취해야 되겠죠.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충분한 휴식을 또 취해야 되고요. 잠을 자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몸을 정력해야 되고 밝은 마음가짐을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몸에 해가 되는 음식이나 음료를 처음부터 먹지 않도록 이렇게 잘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특히 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찍부터 담배와 술을 금하니도 여기에 있습니다. 담배와 술은 이제 결국은 몸을 해롭게 하는 거죠. 사람 말을 많이 하게 하고 실수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 사건 사고들이 술에 의해서 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관계 어려움도 술에 의해서 온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담배는 또 우리 몸을 해롭게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몸에 상처를 내거나 생명을 해하는 일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몸에 상처, 자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생명을 해치는 일은 절대로 해서 안 됩니다. 또한 몸에 문신이나 피어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피어싱. 요새 보니까 뭐 귀에다가 온통 피어싱을 해가지고 수도 없이 많이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 그런가 하면 눈썹에도 해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혀에도 해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입술에도 해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코에다 해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이 문신도 마찬가지도 문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예. 제가 이제 식사를 한번 가보니까 여기 입술에다 했는데 그 사람한테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신경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할 때 아프대요. 그래서 피어싱, 부비별 고통 지수 이런 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귓바퀴는 별로 그렇게 고통이 없대요. 근데 귀 안에는 굉장히 아프다면 뚫으면. 그리고 그게 옷을 입거나 할 때에 막 이렇게 불편하대요. 여자들은 머리 이렇게 할 때 빗 이렇게 대이니까.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문신도 하는 경우인데 청년 중고등부들 우리
문신, 뭐 희망 같은 것도 막 세워놓고 러브 세워놓고 막 이런 거 해놓은 사람도 있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이상한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동명이인제가 가끔 그래요. 조금 학생들이 좀 그런 표시를 내려고 그러면 목사님 저건 아닌데요 그랬나요? 잘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때부터 아주 잘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문신이라든가 피어싱 이런 것을 호기심이 있어서 괜찮게도 보이는 경향도 있거든요. 사람들은 예술적으로. 그러나 우리 몸에 대한 이런 부분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문신이나 피어싱 어떨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고적으로 혹 우리 몸에도 이 문신이나 피어싱 자국이 변화된 가운데도 혹시 있을지 생각해보고 고민하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물론 완전히 우리가 변합니다. 영에 속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이 못자국과 창자국은 있었거든요. 너 손을 내밀어 만져보고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비한 몸인데 지금 내가 이 몸을 가지고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영, 혼, 몸 다 중요합니다.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아이들을 잘 이렇게 기르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영양 섭취 지금은 어려워가지고 영양실조 걸릴 때는 아니잖아요. 부모님에게 달려 있고 자녀들은 또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음식을 골고루 잘 먹어야 되고 규칙적인 운동 부모님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충분한 휴식도 취해야 되고 아주 우리가 밤에 잠을 잘 자야 되겠죠. 몸이 정결해야 되고 또 밝은 마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된다. 저도 뒤돌아보면 이렇게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지혜로 하려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건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영양 섭취를 못해서 우리 영양 실조에 걸렸다. 또 규칙적인 운동 이거 반드시 해야 되죠. 먹었으면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 에너지를 발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인병이 지금 많이 걸리는 거죠. 운동 또 휴식 또 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전부 다 몸의 정결 밝은 마음가짐 이런 훈련이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유머 감각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좀 못한 것 같아요. 가정에 이런 것이 있어야 좀 가정이 좀 아름답게 이렇게 유지되는 데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영적인 지혜의 성장. 두 번째는 키의 성장.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영적인 성장입니다. 영적인 성장. 예수님의 영적인 성장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호의를 입으시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좋게 들었어요. 다윗에 대해서 말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12살 때. 너 내 마음에 쏙 들어 이런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호의를 받고 사람에게 호의, 좋게 여겨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살 소년으로서 예수님께서 오늘 2장의 앞에 부분들을 보면은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이 안 보였습니다. 잃어버린 줄을 알고 찾아다녔더니 2장 46절에
그들이 사흘 뒤에 그분을 성전에서 발견했는데 그분께서 박사들 가운데 앉으사, 닥터라고 되어 있어요. 박사들 가운데 앉으사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시며 그들에게 문제들을 묻기도 하시더라. 그런데 47절에 그분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은 그분께서 깨닫고 답변하신 걸로 인하여 깜짝 놀라더라. 깨닫고 답변하시는 거. 자,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묻고 듣고 답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묻고 듣고 답하고 이런 부분들이 벌써 영적으로 예수님은 굉장히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관계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또 여기서 오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듣고 묻고 답했다, 이거와 또 49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버지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돼, 아버지 일을 하는 거라고 이제 킹 제임스 했는데, 비즈니스 나와요. 비즈니스, father's business, 아버지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살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대해서 듣고 묻고 답하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가 하면은 또 아버지라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답하고 묻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섬길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일을 할 수가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잘 양육과 훈련을 시켜서 우리가 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년이었지만은 여기 참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주일학교에서 참석해서 배우고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줘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이렇게 또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해줘야 된다. 가정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암송하는 등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절한 분위기를 마련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는 가정이 또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한다. 제가 전에도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도 그 책이 있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조금 청년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니까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93년 12월 2 목요일 의강이 온유 아빠 아침 7시 30분 시작,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거 책을 본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애들이 6살 때더라고. 6살, 7살 때. 그래서 93년 12월 2일부터 목요일인데, 제가 의강의 온유가 나하고서의 아침 7시 30분에 이 큐티를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록해가지고 끝난 거 두 번째 시작 95년 3월 1일 날 두 번째 끝,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6년간을 했습니다. 6년간을.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제가 경북 영주였었는데 물론 어떻게 못할 때가 있지만 6년간을 가지고 이 책 가지고 했다, 두 번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6년간.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그때 일어나면 새벽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큐티 가지고 나누고 기도하고, 제가 집에 돌아오면은 한 거의 7시 가량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깨워서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기억에 그때 나는 것이 9시면 되면 아이들 재였습니다. 그 잠자는 노래 틀어주면 아이들이 잤어요. 9시 자고서 아침 7시면 충분히 자잖아요, 아이들이. 그때는 지절로 일어나요. 그때쯤 되면은 그러면 씻고서 큐티하는 거죠. 큐티하고 학교 운동장에 야구 글러브하고
때로는 공 가져가서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잠을 충분히 좀 자도록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규칙적으로 아이들이 뭐 그때는 저도 TV도 없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커가서 이웃집에 자주 가니까 이제 TV를 살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네 집에 가서 계속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애가 또 무당집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또 과자 얻어오는 거예요. 의강의 기억이 잘 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걔 집에 자꾸 TV 보러 가고 우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고 또 거기 가서 또 과자도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야 이거 이제 안 되겠다. 이제 TV 살 때가 됐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산 적이 있는데 아니 실제적인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6년간을 갔다가서 이걸 2번에 좀 두꺼워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었지만 특별한 때는 그러나 이렇게 6년간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처럼 사회성의 성장입니다. 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관계성에 의해서 삽니다. 관계성은 참 중요하죠. 관계 형성이 안 되면은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성장 과정에서 호의를 입으셨다. 사람들에게도 호의를 입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마음에 참 좋은 아이다. 어른들로 말하면 어른들이 보면서 참 좋은 아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했다. 이거에 대해서 훈련을 아주 잘 받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가졌을 때에 이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잖아요. 마리아가 믿음이 있은 사람에게 사실 좋죠.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요셉도 천사가 얘기할 때 순종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그 왕족의 혈통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고서 그 다음에 누구를 놓고 막 나오잖아요. 나올 때에 다윗에게서 쭉 나오잖아요. 왕통의 왕 혈통들이에요. 사실 요셉도 보면 비록 지금은 그렇게 혈통적으로 못 입고 왔지만은 목수 생활을 했지만은 위로 갔을 때는 아주 뛰어난 가문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의 메시아 계통의 가부를 가지고 있었던 건 틀림이 없습니다. 정말 두 사람 다 믿음이 있었고 이 사회성에 있어도 자녀를 잘 양육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셨죠. 틀림없을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내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에 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익숙해지도록 훈련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사랑이죠.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것. 이 사랑에 힘입어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뭐 노력 없이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얘기를 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고 하십니다. 이제 어렸을 때 과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있어서 인간 세계는 온갖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분쟁, 또 당파, 원수, 전쟁, 전부 이런 관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웃과 관계에서 실패하면은 이런 비극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사회성도 길러 인간관계가 좋도록 해줘야 된다. 사실은 교회에서 이 부분이 잘 돼야 돼요. 가정에서 인간관계가 잘 돼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 교회는 좋잖아요.
그렇게 갈등이 있을 만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지나치지 않도록 우리는 사회성에 대해서 성숙에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또 여기서 이런 훈련이 안 된다면 뭐 사회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막 나가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 계시니까 사회성의 성장 이 부분도 잘 해야 됩니다. 저는 시편을 지금 수요일마다 할 때에 신약에서 가장 강조되는, 신약과 적용이 가장 강조되는 말씀이 로마서 12장이에요. 다윗이 인간관계가 참 어려웠잖아요. 다윗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울 왕 때문에, 신하들의 배반 때문에, 아들의 배반 때문에 가장 어려운 걸 많이 겪은 사람이 이 다윗 왕이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다윗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맡기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지요. 그때 그는 승리를 하고 참 하나님에 의해서 귀하게 쓰이는 그런 왕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배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하나 하느니라. 그노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울이 또 사도 바울이 따라갔던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실제적인 나오는 것을 제가 예를 한번 봤는데 보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사회적 성장의 기회를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녀를 망치는 10가지 비결이다고 볼 수 있어요. 10가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사줘라. 그러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 것이다 그랬어요. 이건 망하는 거죠. 일관성 있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최고적 애들이 일관성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갖고 싶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나쁜 말을 해도 웃어라. 그러면 더욱 악한 말과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교육과 훈련을 시키지 말고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둬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이가 치우지 않는 잠자리, 옷, 신발 등을 모두 정리해줘라. 망치는 방법입니다. 자, 다시 망치는 방법. 어렸을 때 갖고 싶어하는 거 다 사주는 거는 망치는 거예요. 나쁜 말을 해도 웃는 거는 아이들을 망치는 겁니다. 교육과 훈련을 시키지 말고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기 망치는 겁니다. 아이가 치우지 않는 잠자리, 옷, 신발 등을 모두 정리해줘라. 망치는 거고요. TV나 책을 마음대로 보고 읽게 놔둬라. 그건 망치는 겁니다. 쓰레기가 된다 이 말이 마음이.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을 자주 하라. 그것도 망하는 거고요. 달라고 하는 대로 용돈을 줘라. 그것도 망하게 하는 거고, 아이가 먹고 싶어하고 마시고 싶어하는 것 다 주라. 애가 좋아하는 거 다 주라. 그것도 망치는 방이고, 아이가 이웃이나 선생님과 대립할 때 언제나 아이 편을 들어. 그럼 아이들을 망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면서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자. 3가지. 예수님처럼 교육과 훈련하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처럼 지혜의 성장, 예수님처럼 육체의 성장, 예수님처럼 영적인 성장, 예수님처럼 사회성의 성장을 한다면 자기뿐만 아니라 또 가장 좋은 영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귀한 사람으로 쓰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